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신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주 읽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온 얼굴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성구가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단 한 톨의 단어도 구김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공동번역 성경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요가 차츰 늘어갔다. 아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당시 현실과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실상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 아니 완전 역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성적인 논리와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묵상과 기도로는 납득도 되지 않고 설득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우선 보십시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근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인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유대라고 말할 때 여기 유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땅끝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사마리아까지 그 온 지역에, 그 온 지방의 교회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이 구절을만 읽으면 교회가 평안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리하여라는 단어 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였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평화를 누리고 안정이 되었고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튼튼히 서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그리하여라는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붙들려 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게 그들이 그때 받았던 경고였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그들은 매를 맞고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구절 뒤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갔다. 교회는 퇴락하고 힘을 잃었다. 교회는 드디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아니,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다. 이래야 이게 흐름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고 신비하게 온 교회가 평안하여, 온 교회는 안정되어, 온 교회가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가고 튼튼히 서갔고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전혀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역전이고 이것이 완전 반전이라 그런 말입니다. 완벽한 대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문제 없고 고난 없고 어려움 없고 역경 없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눈물 없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핍박, 박해, 이건 평안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합니다. 그들의 교회는 점점 자리를 더 튼튼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면으로부터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느끼는 평안, 그들 이런 평안이 온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까지 가득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는 기쁨과 평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안정함이 그 교회 내에 있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희망하고 희망과 소망이 달라요,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또 여쭤보니까 이게 뭐라고 답해야 될지 쉽게 생각해 보세요. 희망하고 소망하고 다르다, 같다, 아리까리하다. 네. 아리까리 하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희망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좋은 것을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기를 희망해요. 그런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100%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고 있으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한 소망이, 올해 고생하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좋은 집에 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 왜요? 주택 부금도 있고 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간다는 게 확실한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냥 막연히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좋은 집에 간다, 이건 희망이지 꽝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의 7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지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은 아주 형편없는 나락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공회가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입니다. 방해 없이, 고난 없이, 박해와 핍박 없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기도도 못합니다. 찬송도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발각되는 날에는 여지없이 핍박과 박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잡아 가두어 옥으로 보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두들겨 패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잡아 가두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스데반이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이 일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피하여 빌립이 도망갔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점 되었을 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어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바로 이 9장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교회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는 칼날, 그들에게 다가오는 매, 그들에게 지금 잡힘을 당하여 옥에 갇히는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박해들이 당시에 온통 뒤끓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들고 죽이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 두려움의 대상이야. 질병과 아픔, 고통, 그게 그렇게 큰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천국에 안 가려고 애를 쓰시는지 참 그게 신기해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튼튼히 서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야. 그들이 벌벌 떠는 것 우리도 그거 보거든.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원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예수 믿어 그거 잘 됐다고 복 받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도 믿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가난과 질병 가운데도, 박해와 고통, 매맞음 가운데도, 감옥에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집을 다 그리셨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네, 시간 드릴게요.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니면 주보에라도 그려보세요.
이제 다 그리셨어요? 자, 여쭤봐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집을 그리셨죠? 예. 지붕부터 그렸어요? 밑에 바닥부터 그렸어요? 거의 지붕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바닥 해갖고 이렇게 기초 그리죠. 그런데 여러분, 건축가는 집을 세우면, 집을 그리면요 절대 지붕부터 안 세워요. 뭐부터 해요? 기초부터 해요. 기초부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조금 폭넓게 그냥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지붕부터, 화려한 창문부터, 빛가번쩍한 기둥부터 먼저 세워요. 바람 불고 창수가 부딪히면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집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을 때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지었어요. 디자인도 같았습니다. 재료도 같았습니다. 모양도 다, 심지어는 색깔까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떤 날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그 집에 부딪혀 한 집은 쉽게 무너진 데 반하여 한 집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이는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며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 짓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데 꽤 괜찮죠, 그죠? 근데 이게 누가 했는가 하면 나무야 라는 책 속에 나와요. 책 제목이 나무야. 그 책을 쓴 사람이 신영복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인데 책은 꽤 쓸만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나무야, 그 사람이 집 짓는 거는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귀해요? 그러면?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 공산주의 신영복을 무슨 또 어떤 분이 존경한다고 또 그렇게 표현했다. 그분들이 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기준, 성경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방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은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본 것뿐입니다. 실제 기초공사부터 시작하여 벽체와 지붕,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을 덮는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고는 그 집의 견고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겉모양만 보아서 모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그분이 지금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것만 봐서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막 신나게 하는 거, 그것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분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가가, 사람들이 그래요. 침례교회는 맨날 구원의 핵심만 간주. 구원의 핵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앞만 좋은 기둥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그러나 기초가 없는 화려한 기둥, 아름다운 창문, 수리한 지붕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아름답게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기초 가운데, 아니 튼튼한 기초 가운데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이지 기초가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6월의 사과는 푸르른 게 정상이에요. 6월의 빨간 사과는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10월 11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파랗다. 그거 문제 있는 사과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금방 했는데 막 수십 년 신앙생활처럼 화려함은 가지고 있지만 기초가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6월의 빨간 사과예요. 6월의 빨간 사과. 신앙생활하고 3대, 4대가 되고 40년, 50년이 되는데 아직도 파릇파릇해서 그냥 지성질대로만 한다. 그게 11월 돼도 아직도 푸른 사과예요, 그게요. 그게 누구죠? 아시기는 정확히 아시. 우리는 흔히 신앙의 3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도 3대라는 것이 3대 꼭 3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조, 그 뿌리, 그게 정말 중요함을 느낍니다. 창세기에 보면 흠없는 완벽한 사람의 모델로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타이플로지, 모형학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요셉이 그냥 어떤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자,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오는데 요셉의 아버지 그러면 헷갈려요. 요셉의 아버지, 예,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여러분 요셉은 4대 때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디 하늘 뚝 떨어진 날 뚝 떨어졌는데 금방 그렇게 좋은 사람, 완벽한 모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토론토로부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 부흥회를 한대요. 근데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 출신 달라스 세미한 교회 목회하는 이은상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금요일부터 금토 주일 오늘 이제 거긴 미국은 캐나다는 토요일 밤이니까 오늘 주일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쭉 왔어요. 은혜가 서럽고 막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괜찮았겠죠, 그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거기에 그 미랄 교회가 제가 1994년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개척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신 그 교회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딱 52주 목회를 했어요. 딱 1년.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한인교회 가운데서 저는 근래 잘 몰라요. 그분의 이야기가 캐나다 전체 한인교회 가운데서 아마 두세 번째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저는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조금 있다니까 이은상 목사님이 그 강사로 간 목사님이 금방 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고 뭐 제가 문안 전하세요. 인사도 전하세요. 교회가 아름답게 선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할 때 한 1년 딱 52주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출석이 그때 한 토요일날 성경하고 주일날 하면 한 90명, 100명 정도 출석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개척하면 금방 한 두 주일 만에 한 100명씩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명 모인 거는 별로.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1년에 100명이 출석한다는 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제가 잘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외와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파와 마늘과 외와 생선과 이런 소위 말하는 정력 강장제가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광야 생활에 정력 강장제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없다고 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세요. 그 고기가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 사면에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메추라기는 이 조류죠. 크기가 병아리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커도 닭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게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왔죠? 얼마나 왔죠? 예, 감사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진 사면, 동서남북 전체 뺑 둘러 사면에 2규빗 두께로, 2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약 45cm예요. 그럼 2규빗이라면 여기 45cm라면 90cm 두께로만큼 메추라기가 날라왔는데, 그게 얼마 정도인가 하면, 일단 집 밖에 나가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돼요. 메추라기를 밟아야 되려면. 메추라기 때문에 길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서 하루 길을 간 후 내리면 여기가 메추라기가 없어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얼마나 많이 신사하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야, 그 많은 메추라기가 단 한 마리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메추라기 단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잡은 메추라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모두 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먹는 고기, 한 번 먹는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는 인간의 구원이 내 노력으로, 내 설명으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내 노력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의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모습,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성장의 비법에는 누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찬양을 잘하고, 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거 인정해요. 누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인간 영혼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런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즐거워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무엇으로? 병들고 막 아플 때 돈 주면 여러분 기쁘죠? 아니야. 돈이 병든 몸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박해가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동네에서는 막 깡패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막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복음의 역사가 벌써 100년, 150년 이렇게 되면 오랜 역사, 70년, 100년 이런 된 그렇게 역사의 연조가 있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목회를 하는가 하면 당대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3대, 4대에 믿은 사람. 성경 속의 아름다운 모델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제가 또 강조하지만 그 4대가 걸리는 거예요. 4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후손이 약속의 씨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약속의 후손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와요? 2000년 걸려요. 2000년. 그 다음날 그냥 예수님이 훅 오신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기초를 만들고 초석을 다질 때는 아름다움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멀쩡하던 땅 다 파재끼고 거기 뭐 여러 가지 건설 장비들을 갖다 기계가 들어오고 땅 파고 비 오면 질컥질컥하고 막 마름에 막 먼지가 풀풀 날리고 도저히 이곳에 무슨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빌딩들이 서는 겁니다. 기초를 세울 때는 먼지가 나요.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죽었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유럽 사회 근간에 흐르고 있는, 복음을 기초로 한 나라들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는 당대에 예수 믿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2대, 지금 우리 가정은 아직 예수 믿는 지가 2대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2대, 3대, 4대,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가 깊어가고 그 연조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내를 보이며 고난을 이겨내고 헌금생활 11조 훈련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을 다스리고 정말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나를 위하여 쓸 것인가를 제대로 배우고 때로는 금식기도와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는 것을 배워내야 어떤 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죄송합니다, 시계추처럼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그래가지고는 성숙한 신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아멘.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하신 우리 중앙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은 이제 새 집에 곧 들어갈 거예요. 마무리 공사가 잘 되면. 그렇죠? 이런 거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아까 잘 이해하셨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틀림없이 가요. 이제 가요. 네. 소망이에요. 그런데 빌딩은 새 예배당인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